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이 본문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천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3절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그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 문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뒤의 문장,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뭇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들의 것이 있죠. 요 그들의 것이 아우투스라는 대명사인데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니죠. 천국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천국이 바로 그들 자신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천국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의 것이 가리키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이 천국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가 하늘이고 그 바실레이아가, 자, 이게 이제 구글로 이게 번역이 된 건데 이제 왕국, 통치, 이런 나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역하면 그 하늘의 그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뒷문장을 그걸 같이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늘의 그 나라가 그들이다. 그들이 그 하늘의 그 나라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3절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면,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하늘의 그 나라이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들이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없으면 천국은 이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천국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국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이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12보석이 나와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장면 보면 12보석이 나오고 12진주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2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 된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 이미요가 에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현재 시제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의미의 하다와 존재하다 의미의 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호가 이게 이제 영어로는 비동사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aim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뭐이다, 존재.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소유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이다. 그들이 천국이다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냐, 우리가 천국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개념, 성경적 개념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갖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의 효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믿음이 되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이 소유의 문제냐 존재의 문제냐입니다. 자, 기복주의, 쾌락주의 기독교 영향 아래서 번영한 20세기의 교회는 기독교를 존재의 영역보다는 소유의 영역으로 이해를 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듯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거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많이 내가 쌓아놓았다. 자, 마음의 평안 등 이런 류의 기독교 상품을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마치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과 권력을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스스로 자유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자, 소유냐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되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되라고 했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럽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 알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으면 여호와를 아는 겁니까?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있어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침하는 거, 동침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되는 거, 여호와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가 늘 그랬죠. 신약으로 보면 이게 성령,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신 하나님과 그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영생이지.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받다. 기노마이라고 했어요. 기노마이는 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든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든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걸 알아요. 이해해요. 은혜로.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딤이 돼야 돼요. 딤이. 딤이 돼야 우리가 누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뭔가가 중요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 뭐가 문제예요?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소유했는데.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때 그렇게 내가 부인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돼야죠. 알으면,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진리를 듣는데 치매에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 여기서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왜 이걸 천국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 오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 다시 볼게요. 천이 호 우라노스고 국이 호 바실레아입니다. 이 국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 왕국 통치고 천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자, 이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아는 그냥 단수인데 하늘로 번역된 우라노스가 이게 복수라 그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복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하늘이 단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번역된 호 우라노스가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정확한 개념은 복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문법적으로 뭐 사진 같은 데 전부 다 이게 복수로 나오는데, 자, 복수가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은 쌍수라고 해야 됩니다. 쌍수, 짝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이 하늘이 왜 쌍수라고 했을까? 그 쌍수, 짝수 말고 단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수인 하늘과 쌍수인 하늘, 복수라고 이제, 왜냐면 단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자면,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한글 성경은 전부 다 하늘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막연히 저 하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건데요. 자,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 호 우라노스, 이게 복수와 단수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 그럼 먼저 우리가 배운 것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창세기를 오면서 이 하늘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 지을 때 이 천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천을 하샤마임이라고 있어요. 뒤에도 한번 다시 또 설명할 텐데요. 하샤마임이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쌍수, 짝수다 그럽니다. 이 천이 쌍수, 짝수예요. 이게 그때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샤마임이라는 건데, 거기 이제 원고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이 샤마임이라는 것은 셈과 마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셈과 같은 거, 셈 알죠? 노아의 아들, 셈, 장자. 그 이름, 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부사로 쓰이면 거기라는 뜻입니다. 거기. 부사로 쓰이면. 그 다음에 마임은 뭐 여러분 잘 알겠죠? 뭐 물. 그렇죠? 그러면 샤마임은 뭡니까?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네.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그러면 하늘이 뭡니까? 진리가 있는 곳,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그 천이 쌍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쌍수가 지금 천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천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수인 하늘이 뭐고 복수 쌍수인 하늘은 뭐냐?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하기 전에 뒤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수인 하늘은 뭐고 복수인 하늘은 뭘까?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자, 하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임은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 쌍수, 짝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들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가 마음으로 담겨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늘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진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 그게 쌍수 복수입니다. 하늘들. 그러면 그걸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엘로힘도 복수예요. 쌍수예요. 그 임자 붙여 사마임 할 때 그 임, 엘로힘 할 때 임, 요도와 맹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붙으면 그걸 쌍수, 복수, 짝수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둘 다 쌍수짝수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수가 되느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은 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점점 더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저 하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아니다. 그런 하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여러분 볼 때 파랗죠. 저 파란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파랗다. 하늘이 파랗다 하는 것. 우리가 보는 하늘은 지금 일단 파랗잖아요. 파랗다고 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녹색, 푸르다는 것은 텅 비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째 날에 그 짐승들, 공중의 새, 이들에게 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푸른 풀이라고 했잖아요. 푸른 풀, 푸른 거, 텅 빈 거, 씨가 없는 거, 율법, 율법적 존재, 짐승들에게는 율법, 씨가 없는 걸 준다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텅 비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문에도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한 그렇죠. 하늘이 검다라고 그래요. 하늘 저 한자도 검다. 검다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늘 보세요. 저 우주 공간만 펼쳐지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늘 하면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에 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의 하늘은. 여러분이 하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늘 들이디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늘 들이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하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들어갈 텐데요. 자, 그럼 우선 먼저 나라라는 것을 볼게요. 나라. 자, 나라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바실리오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뭡니까? 바실레이아는 통치,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상소적 개념 이전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와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상태와 존재. 그러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와 존재를 나라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어떻게 다스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를 주어서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로 섬김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들의 그 나라인데, 그러면 뭡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우리가 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진리 말씀으로 우리한테 섬기는 거죠. 그러면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면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늘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건 복수, 쌍수, 짝수라 그 말입니다. 존재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느님 나라에 있다, 내가 뭐 여러분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섬김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존재와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건 또한 내가 지금 천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섬김은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지금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제가 이 발에 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이 발은 뭘 의미하죠? 땅을 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땅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자, 율법을 딛고 사는 존재들 우리가 그 발을 씻긴다는 거죠. 그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 삶에서 벗어나 진리로 살아가도록 진리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꿈치와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했어요. 야곱이 발꿈치입니다. 땅을 딛고 사는 존재, 율법적 존재,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의 발꿈치, 자, 환도뼈가 부러지고 깨지는 거죠. 그럼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절름발이,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것 중에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진리 말씀 지팡이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하늘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강을 건넌 자가 되죠. 그럼 그 나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나라는 진리를 전해줘 진리로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날 진리로 섬기려면 여러분이 먼저 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됐습니까? 그럼 진리로 섬기세요. 뭐 그건 각자 어떤 부담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진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다시 말해서 진리로 섬김을 받는 존재와 상태, 진리로 내가 섬김을 받으면 내 안에 진리가 되면 그럼 그게 하늘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게 진리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진리 말씀 내가 섬김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진리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들,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와 상태를 말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호 바실레아 호 우라누스,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지금 존재라고 했어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또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란 존재와 상태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그러면 존재와 상태죠.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진리가 있으면 내가 그 존재와 상태가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현재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천국. 이 천국이 현재 내 안에 완성되어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비, 부활이 이 땅에서 되어야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 존재와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자들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부활의 삶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진리로 똑바로 섰다, 진리를 알았다, 부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 어떤 그런 형태로 보지 말고 존재와 상태, 나와의 관계에서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이 지금 진리가 되면 천국이 되니까 그런 자들이 진짜 천국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게 뭐 천국입니까?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모습이 멋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12보석,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옥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지옥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묘사하지 않아요. 그걸 감춰놓고 자,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직접적으로 천국이 어디다, 지옥이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예비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현재 천국,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열심히 추구해서 진리가 되어야 진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무너무 갈급하여 그것만이 내 생명이야 라고 자각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 푸트쿠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진리가 전해진다. 그러면 진리로 섬김을 받으면, 그러면 내 아이가 진리가 되면 그게 하늘들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바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진리가 그 안에 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씨로 들어가 있는 자이고 그들에게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푸트코스인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진리로 이끌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있는 공간적인 천국,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그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할 거예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이 있으면 그것의 원형이 어딘가에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겠구나로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곳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자들이 가는 진짜 천국,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6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말이 맞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잡히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지 않대요. 근데 지금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지금 있는 건데 그 천국은 이 땅의 개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그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이라는 진리가 되어야 자, 이 땅에 있지 않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갈급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했죠, 제가. 그런 자만이 이 땅에 있지 않은 진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들어갑니다. 이 우라노스가 샤마임으로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 우라노스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라노스, 이 하늘을 뭐라고 했죠? 자, 산상설교 보면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죠? 산에 올라가. 그 산이라는 단어가 호오로스입니다. 오로스. 이게 산인데 여기다 호가 정관사가 붙으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호오로스가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가신다는 말이라고 했죠. 그게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왔습니까? 이 오로스에서 우라노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우라노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도 성전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라노스는 샤마임으로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라노스가 신약에 와서 이게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라노스 성전이 복수의 성전이 있고 단수의 성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라노스가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그럼 복수는 뭐고 단수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복수는 뭐고 단수는 뭘까? 이 복수가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라고 표현하지만 복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복수라고 했습니까? 쌍수, 짝수입니다. 짝이에요. 단수의 하늘,
복수의 하늘. 이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브리어 샤마임이나 헬라어 우라노스를 하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라면 이게 복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쌍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복수라면 하늘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번역된 샤마임과 우라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니다. 우라노스가 단수도 있고 복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복수인 하늘, 쌍수인 하늘과 단수인 하늘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하는 거죠. 이 단수의 하늘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성전이죠, 성전. 자, 이제 그걸 쭉 전개할 텐데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이런 말이 지금 여러분 문자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마지막 때 이 천지,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아니, 마지막 심판 때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라고 보는 말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이 창조도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듯이 여기 나오는 이 천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천은 호우라누스인데 이게 단수예요. 그 다음에 지는 호계인데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러면 호계도 이게 이제 헬라어 호계도 개가 땅이거든요. 여기다 호 정관사를 붙여서 호계를 쓰면 이게 땅적 개념의 성전이에요. 이게 땅적 개념의 성전이고 호 우라노스 단수면 이게 하늘적 개념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땅적 개념의 성전은 뭐고 하늘적 개념의 성전은 뭐냐? 땅적 개념의 성전은 이 땅에 자 하나님이 말씀을 성전으로 세워줬잖아요. 보이게 율법 성전, 옛 성전, 보이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으로 세워줬잖아요. 자,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땅적 존재, 땅적인 그 성전, 율법적 존재, 율법적 성전, 그게 호계고 호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늘적 개념 성전인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하늘적 개념의 성전, 이게 예수도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게 다른 거죠. 율법이죠. 땅적 존재인 그것도 율법이죠. 이게 없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천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진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적 존재인 우리가, 율법적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라는 하늘적 존재인 성전이 그리스도 진리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왜 세 번째 성전 옵니까? 내가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너희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율법의 성전이 말하는 성전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그건 율법의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이고 옛 성전이고 예수는 말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말하는 성전. 그네 진리를 담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도 우리가 알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죽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이 부서지면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적 존재인 나와 그리스도라는 하늘적 존재인 진리와 연합되어 하나면 너희들이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샤마임이 되는 거죠. 그걸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인 율법 성전은 없어져야 돼. 나라는 존재와 예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부서진다. 파괴된다. 근데 파괴된다는 게 뭐예요? 그건 완성이야. 파괴는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인 그 성전,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적 개념인 성전과 땅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걸 하나로 알아들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을 복수, 쌍수, 짝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이게 세 번째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하늘들 복수, 쌍수, 짝수. 단수인 호계인 이 땅의 율법의 성전 우리와 예수라는 그 하늘적 성전인 예수가 연합하는데 예수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 와야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복수, 쌍수, 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인 그 땅, 호계, 단수로
하늘적 성전, 호, 우라노스, 탄수,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의 것인 그 성전, 그 율법으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진리를 알라고 준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율법은 없어지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요 내 말이 호 로고스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호 로고스니까 그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왜? 하늘이 됐으니까 진리가 된 거니까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완성이야. 그게 하늘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엘로힘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엘로힘도 임, 샤마이 임, 거기에 복수, 쌍수, 짝수입니다. 짝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은 내가 짝을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닌가? 지혜의 개념도 그 짝의 개념 아닙니까? 지혜가 짝. 하나님이라는 짝과 나라는 짝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면 내가 진리가 되어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죄이니까 완성됐으면 죄가 없어진 거니까 그게 완성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올 때 그 태초에 창조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건 여러 번 얘기했죠? 이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창조하다가 단수예요. 복수와 단수, 주어와 서술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태초에 창조한 하나님이 천지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천, 하샤마임, 지, 하, 에레츠라고 했어요. 요 하, 에레츠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기가 단수나 똑같은 거죠. 요 하, 샤마임이 이게 쌍수입니다. 이게 짝수예요. 그러니까 자, 단수인 호계인 율법적 성전 땅이라는 나가 예수라는 하늘께면 성전과 연합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예수가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거죠. 그게 천이 된다. 하늘들이 된다. 그게 복수, 쌍수, 짝수다. 그걸 엘로힘이야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수라고 하는 것은 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짝. 하늘은 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쌍수, 짝수로 하늘들을 세 개의 하늘로 설명한다고 했죠. 거기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늘은 율법으로 진리, 즉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몽학 선생으로 옛성전이라 말 못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늘을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뭡니까? 말 못하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귀머거리 할 때. 아니, 율법의 성전은 그거 세워졌는데 말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를 못할 거예요. 뭘 듣지 못해요?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니고 벙어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인가? 배운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두 번째 하늘인 저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오시죠. 말하는 성전을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진리라는 내용을 담아 율법과 성전을 주셨죠. 첫 번째 성전. 근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성전을 곡해해서 엉뚱한 제사와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왜 말 못하니까?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성전으로 율법을 말씀으로 진리로 전하는 성전을 보내어 하늘을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담은 진리 처소가 성전이고 하늘이니까 당신 자신을 성전이고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죠. 그게 율법적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전을 보내시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인 예수가 부서지고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나는 게 그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게 진리 성령 그리스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제물. 창세기 15장에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는 게 그게 세 번째 제물이라고 했죠. 세 번째 제물 그리스도, 진리 말씀 성령입니다. 그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진리가 되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전? 성령의 전인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성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 성전이 진리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말은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지 진짜 하늘에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보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이야기로 들으라 하는 얘기,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임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게 세 번째 성전이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 땅이 옛 성전, 율법이 성전, 율법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땅의 것에서 모형에서 하늘의 것, 진리를 읽어내면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율법, 옛 성전을 굳이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늘로 오신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죽고 예수의 머리를 넘겨받아 그리스도 성령과 연합이 되어 진리가 된 교회, 성도를 셋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 엘로힘,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서 뭡니까? 여호와를 알아서 뭡니까? 여호와, 그리스도가 너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천지를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천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하늘 어딘가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라는 땅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는 신과 피조물 사이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 구원을 뭘로 설명해요? 짝으로 설명합니다. 자, 짝, 하나가 되라. 짝이 뭔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짝으로 설명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짝으로 설명하는 것을 하나만 더 설명하면 뭡니까? 창세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것도 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고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을,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으려고 하는데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인 존재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궁창 위의 물이 아래 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의 물이 아래 물로 내려와서 아래 물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모인 물을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 소망의 물이라고 하고 그 소망의 물에 의해서 드러난 땅, 얍바사, 그걸 마른 땅, 그걸 진리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미크베 마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짝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물은 반드시 위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진리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니까 아랫물은 위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물은 아랫물로 계시가 됩니다. 위물은 아랫물로 계시가 돼요. 계시가 뭡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를 나타낼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아래 것으로, 이 세상으로 나로 준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알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물로 위물을 알면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되면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라노스가 단수이면 하늘적 개념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게 쌍수, 짝수면 나라는 짝과 하나님이라는 짝이 만난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그게 하늘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지라는 것도 이게 정관사 호가 붙으면 이게 단수고 관사가 붙으면 이것도 성전, 보이는 성전, 옛 성전, 율법이 성전, 나라는 성전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라노스 하늘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늘이 짝이 땅이라는 얘기죠. 하늘이 짝이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의 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하늘을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성전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지만 그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 땅적 개념인 성전인 율법의 성전입니다. 이걸 옛 성전, 말 못하는 성전,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 참 성전,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참 성전이 되는 거죠. 진리 성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성전에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두 번째 성전에 오셔서 우리로 그 땅의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 번째 성전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땅의 성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래서 난 자라고 하고
위의 성전, 하늘의 성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거 한번 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걸 다시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보면 하늘이 두 개가 나오죠? 9절의 하늘과 10절의 하늘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나온 그 하늘은 복수, 10절에 나오는 하늘은 단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야,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여기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안 되겠느냐고요. 이게 하늘이 다른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아닙니까? 프루시코마이. 그러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주님이 그런 원하는 기도를 했으면 그 주님이 이루어진 거죠. 기도라는 것은 사랑을, 진리를 흘려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건데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 그게 뜻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게 하늘에서 완성된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복수와 10절의 하늘이라는 단수가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절의 하늘이라는 이 복수, 쌍수, 짝수는 뭡니까? 완성된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완성된 걸 얘기하잖아요. 하늘들, 진리가 든 자들, 진리가 가진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 9절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은 10절에 그 하늘이 단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혼을 떠나갔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냈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왔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를 기도하면 부활하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그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가 받으면 그럼 하늘로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러면 뭐입니까? 나라는 땅적 개념과 예수라는 하늘적 개념이 만나면 그게 하늘들이 된 것이 9절에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완성된 하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가 뭔지를 알면 그게 하늘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있는 하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 교회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9절의 하늘들은 두 번째 하늘, 두 번째 성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땅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들어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를 품은 하늘들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 된다는 것이 9절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우리가 그 하늘들이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 거기 하늘들인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는 뭡니까?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있잖아요. 그 완성된 진리가 완성된 자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또 뭐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 일단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아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써요.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인데 다 아부가 하나님 성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는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씀 그리스도 진리죠. 그 자체가. 그러면 하늘들로 완성된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지금 존재로 있는 거죠.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늘들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리 말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 말씀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참 성전 이자 않겠어요? 내가 참성 진짜 성전이다. 그럼 내가 진짜 성전이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 진리가 나를 처수 삼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 진리가 있으니까 그 말씀 진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만들어진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나라는 아들,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말씀 진리니까. 그 말씀 진리가 있으면 자, 그 말씀 진리는 나를 아들로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즉 뭐예요? 아버지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다. 10절에서 예수가 다 이뤘다고 하는 그것이 뒤에 나오지만 그 예수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진, 즉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령 그래서 진리가 있는 하늘들 샤마임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되고 아들도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는 이름이라는 것이 이게 셈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셈, 진리죠. 자, 진리입니다. 셈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된 그 이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리가 된 이름은 그게 거룩하게 된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가 하게하죠라는 단어로 늘 말했죠. 깨끗하게 되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 안에 말씀 진리가 있으면 내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하게하죠. 내가 거룩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들 안에서 진리 말씀, 깨끗한 말씀, 성령으로 거하게 되면 그게 바로 거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되다. 그 말씀이 깨끗한 말이 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 등 비진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 말씀으로 이해되면 그것이 이름이 깨끗해지는 거라 그 말이겠죠. 따라서 성도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되면 이게 뭐예요? 된 거죠.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가 되면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하늘들이 되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 진리가 깨끗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전이고 성령이며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게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그 이름이 바뀌면 되죠. 말씀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바뀌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율법적 선악고조 탐욕 탐심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확인 도장 찍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은 아버지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엘룸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틀립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 자, 그리고 10절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 호바실레야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호바실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즉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렇게 진리로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했죠. 내가 하늘 나라들이 된다. 그게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는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여성입니다. 여성. 성경에서 이렇게 나라라고 여성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머니 개념으로 이걸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되어라. 그 바실레가 되어라 하는 것은 그 말씀 진리로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 내가 그 말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네가 말씀이 되라 그 말이죠. 말씀을 알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고 했죠? 자, 늘 말하는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되시는 그분이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죠. 하늘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수인 하늘. 10절에 그 하늘이 단수의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 안에서 즉 뜻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가 좀 그리스도로 오는 게 우리한테 성령으로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면 우리를 진리 성령을 가진 자 만들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땅도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걸 호몰로게오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도 디노마이 디다예요. 디다. 이루어진다는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엘로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쭉 봤는데, 자, 정리하면,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그들이기 때문이다.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시작될 때 그들의 것이 된다. 아니 그들이 된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섬기는 거죠. 호 바실레야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하늘들 호 우라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들이 천국인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3절은 마카리오스로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을 받아 복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자의 내적 상태를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들의 내적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곧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의 존재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식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 자, 정리합니다. 복된 자, 마카리오스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죠. 호 푸트코스 호 푸뉴마. 이고 천국이 그들인 자가 되는 거죠. 호 바실레이아 호 우란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자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 그 진리에 대해 갈급한 자들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곧 천국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었죠. 여러분 진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난 진리가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육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